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다 찾으셔가지고요. 오늘은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범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면서 또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36주년이 지나가는 생일이에요. 제가 원래는 서울에서 세 가지 일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평일날, 화요일날 청년들을 모아서 성경을 토론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화요모임, 성경 읽기 화요모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하던 일은 우리 직장생활하는 청년들도 그 청년들이 데리고 온 비신자들,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각자의 그 집, 자취하는 방, 하숙집, 또 이제 자기 집 돌아가면서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모여가지고 그네들이 알고 싶어하는 인생 문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주제로 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는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인생의 답을 찾아주는 그런 토론 형태의 그 모임을 제가 이렇게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형제들이 참 많아요. 또 변화해서 아주 고약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버렸다고 할 정도로 외면당한 사람도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훌륭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것도 봤어요. 또 병도 폐결핵 환자에는 중국집 하던 자매님이었는데 나이가 좀 든 자매였어요. 폐결핵에 걸려서 아주 고생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다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폐결핵이 싹 나았어요. 참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되는 순간에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는 순간 많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다가 그러면서 병원 선교, 주로 저 시립병원 무료병실, 영등포 시립병원 무료병실, 동부 시립병원 무료병실. 근데 예전에 무료병실, 시립병원 무료병실은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행여병자들이라고 하는데요. 행여병자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말하면 홈리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노숙자분들 중에서 병이 들어서 이제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 중증인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곳이 시립병원 무료병실이었어요. 말 그대로 시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는데 치료를 할 것이 없어요. 이미 너무 늦게 병원에 왔기 때문에 잠시 응급처치하는 상태에서 머물다가 보통 1주에서 2주일 안에 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생과 저생의 중간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저승가는 정거장이라고 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는 인생의 막차를 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야 인생의 무상한 것을 깨닫고 자기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깨닫고 절박한 심령이 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여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물 가운데 참회를 하면서 나중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는 걸 많이 봤어요. 또
생각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적 가운데 살아나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언젠가 한번 간증드린 것 같은데 영등포 시립병원에 갔는데 젊은 사람이, 제가 그때 젊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이고 지금 나이 든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어린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20대 초반인가 10대 후반인가 그 정도밖에 나이가 안 들었는데 7가지 병이 들렸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폐기력 말기, 관절염, 심장병, 하여튼 병이라고 생긴 건 다 병이 들었는데 어떤 상태였느냐면요, 누워서 이렇게 혼자도 못 일어나, 거의 혀가 굳어서 말이 잘 안 나와, 눈도 깜빡일 힘이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간단하게 전한 한 10분 정도 전해요. 복음을 10분에 15분 전하는데 전하는 중에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세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설교하는 도중에 우리 형제요, 날 좀 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이 믿어지면은 아멘을 하라고 했더니 입이 벌려진 상태에서 안 나무러져요. 기분이 없어서. 눈동자도 거의 고정된 상태인데, 그런데 고백을 받아야는 되겠고, 입은 혀가 거의 굳은 상태라 말은 안 나오고, 이런 상태라서 그러면은 말 대신에 눈을 한번 이렇게 감았다가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 뜨세요. 우리 형제 한번 해보세요. 근데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기운이 얼마나 빠졌든지 세상에 눈 한 번 감았다 뜨는 것도 기운 없는 사람한테는요, 쌀 한 2가마니 짊어지고 허덕거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 하더라고. 눈을 한참 만에 억지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감는 순간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그러면 뜨는데, 그래서 제가요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전도사 시절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같이 사역을 했던 우리 청년 하나, 형제 하나,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데 그 청년 하나가 그걸 보고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죠. 제가 이 3가지를 했다고 그랬죠. 시립병원 물회병실, 주일 아침에는 동부시립병원, 성동구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등포 시립병원은 영등포구에 있고, 영등포 그 역전에서 얼마 안 떨어진 이제 물레동 쪽으로 조금 내려다 보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낮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때 갔던 곳이 경찰서 위치장하고 토요일 날은 교도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동안 그 길을 못 갔어요. 다른 데로 가느라고. 영등포시에 한 달 만에 가는데, 그때 그 감동을 받던 우리 청년 최영우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전사님 그때 그 청년 아시죠? 밑도 끝도 없이 그 청년 아시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 청년이라고는 못 알아듣어요. 누굴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그때 7가지 병 들린 그 형제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다 났습니다. 한 가지 빼놓고 다 났대. 그 얘기를 주고받는데 저만 앉아서 얼굴이 아주 이렇게 젊은 사람이니까, 아직 어림칙에 들어간 젊은 사람이니까 환하게 밝은 미소를 띠고 목발을 짚고 오는 형제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 나오네, 저 친구예요. 그래요. 인사를 끔끔 해요. 개면적은 듯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한 달 전만 해도요 못 일어났어요. 이렇게 못 일어났어요. 억지로 이렇게 붙들고 앉혀서 붙들고 있어야지 있을 정도였어요. 그것도 잘 안 됐어요. 눈 감을 기운 좋다도 없던 친구가 한 달 만에 이 관절염 빼놓고는 다 나았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기적이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선에 걸려있는 사람을,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냐고. 그 관절염 하나는 당신이 기도 좀 더 하러 기도자고 남겨놓으시면 가서 기도하셔요. 근데 이 고아원에서 뛰쳐나와서 방황하다가 이런 병에 걸려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도 참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저도. 돈을 조금씩 거두어서 차비하라고 얼마가 내줬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부끄러운 거리지만
그때 놓치면 이제 끝나잖아요.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정말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 땅에 당신이 창조해서 번성케 한 백성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옥에 가는 일이 없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근데요, 부자들만 전용으로 모이는 병원에도 가봤어요. 또 여기 지금 윤석전 목사께서 신고하고 있는 그 무슨 교회예요? 연세중앙교회. 그게 왜 옛날에는 그게 뭐였냐면 원호병원이었어요. 그 원호병원이었던 시절에 병원 성경을 하니까요. 거기도 가끔씩 가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면 31번째, 32번째 성형수술 들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난 세상에 살다가 수술을 무슨 30번이 넘도록 하나 하고 놀랐어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제가 월남전에 참전동사인데 미군이 떨어뜨린 소위탄이죠. 네이팜탄에 얼굴이 완전히 전신이 다 익다시피 했는데 얼굴을 특히나 많이 화상을 얼굴이 되어서 형체가 없었습니다. 이 형체를 살리려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30번이 넘는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할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해서 사실은 제가 수술할 때마다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표가 나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는데 표가 나요. 근데 그분의 병실에 보니까 예전에는 그 옛날 노래 가요가 다 테이프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CD 내지는 뭐 USB 같은 걸로도 듣고 아니면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운받아갖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 CD로 해서 이게 카세트 라디오나 뭐 이런 데 떴잖아. 근데 가게도 되겠어. 수백 개가 있어. 병원에 얼마나 오래 있었으면. 이게 불안하니까 계속 홍도야 오지 마라, 황승의 떡, 월남의 달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 노래.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36년 전의 얘기예요. 36년 전, 36년도 된 얘기예요. 그래 내가 32번째 들어갔는데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내요 그랬더니 뒤로 나가자마자 그런 소리 한다. 아니 전사님,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죽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막 서운해갖고 눈물이 걸성걸성해. 근데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복음도 씨앗이거든요. 따라서 복음은 말씀의 씨다. 그러려면요, 씨를 심으려면 땅을 먼저 후벼 파가지고 부들부들하게 해서 씨를 심어야 거기에서 땅에서 씨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잖아. 그래서 회개하라는 뜻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랬더니 깜짝 놀래. 그러면서 서울에서 형 죽으려고 그래. 이제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부형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이때까지 알겠지언제 모르겠지언제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이 마음에 당신 스스로 카스테프를 아무리 들어도 해소되지 않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절망감, 이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평안을 주시기에, 진정한 평안은요 하늘에서부터 주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이 체험해봤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야, 예수를 믿으실랍니까? 여전히 카세트 테이프만 듣고 절망 가운데 사시다 지옥에 가신답니까? 당신이 월남전에서 안타깝게도 화상을 입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옥불은 이보다 몇만 배, 몇천만 배 뜨거운데 그 지옥불에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옵니다 했더니 화상을 입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요, 불 얘기만 해도 지옥불 했더니 막 몸을 부들부들 떨어. 얼마나 그 화상을 당하는 가운데서 고통을 치르겠어요. 결혼도 하는 분이 완전히 얼굴이 그랬으니까 어떤 자매가 아무리 마음이 넓고 착한 자매라도 얼굴 형체도 없는 밤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귀신의 모습인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자기도 순정도 있고 열정도 있고 다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 누구한테 원망할 거예요? 이 양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잠시 살다 우리는 어차피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성형수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형태로 다시 복원시켜 주시고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실랍니까? 카스테프만 듣다가 지옥에 가실랍니까? 설교를 할 때는 양보가 있으면 안 돼요. 유들두면 안 돼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보면요. 이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그 신앙 고백을 받아내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 32번째 수술 들어가는데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회복이 잘 되어서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제는 소망의 찬 세월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뒤로도 그 사람이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연세가 많이 드셨겠네요. 네, 기가 막힌 일들을 그렇게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많이 깨닫고 나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도 좋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교도소 설교하면서는요, 이 80년대 50 시절이죠. 노태우 씨가 내무장관이고 전두환 씨가 대통령 하던 시절 얘기예요. 저도 뭐 젊은 때라고 좀 어릴 때라고 봐야지 어른들이 보면. 근데 그때는 경찰서 유치장이 10,000원이었어요. 50 시절에는요. 얼마나 많이 잡혀오는지 서울대생, 연고생, 연대생, 고대생이 잡혀오는데 아니 경찰서 유치장이 10,000원이야 10,000원. 콩나물 시루라고 그래야 돼. 콩나물 시루. 근데 교도소 용어로요 닭장이라고 하는 말이 딱 어울리더라고요. 교도소를 닭장이라고 그러거든. 완전히 왜 그 재래시장에 가보면 예전에 닭 잡아서 파는 그 때 보면 살아있는 닭을 닭장에 넣는데 막 이게 꾸겨 넣은 닭들 있죠. 낑겨가지고 겨우 움직이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야. 아이고 다 쟤들이 어느 집 귀한 자식들인데 여자애들도 있고 남자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막 바닥을 치면서 구호를 제창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경찰들도 콜머리를 알아. 어떤 데는 잡범들 일반 형사범들이 많이 잡혀와 계시는데 어떨 때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시위를 하다가 잡혀온 거예요. 뭐라고 저들을 설교해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이사야서가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학생이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독재자를 물러가라, 독재정치 청산하라, 민주화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역이 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머리 역할을 할 때가 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때 가면은 이런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여러분들은 지금의 정권보다 몇백 배, 몇십 배 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짓거리를 스승치 않고서 하고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인생도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지금의 정권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말고 당신네들이 성경적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생들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역사관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 양심을 바로 쓰게 되고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할 때 속아 넘어갈지라도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이 나라의 주역 역할을 할 수 있다. 당신네들 소위 인류대학 출신들 아니냐? 인류대학에 다닌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역사관, 국가관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서 제가 예화를 들어드린 게 영국의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영국이 17세기에 산업혁명으로 돈방석에 앉지요. 수공업을 하던 게 기계공업으로 바뀌면서 식민지에서 자원을 갖다가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식민지로 비싼 값에 파니까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근데 직장에서 일하는, 직공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데 그 기업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흥청망청 그냥 막 지나치게 부유한 것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존 웨슬레가 감리교의 창시자죠. 이 존 웨슬레 주의 종이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 영국이 망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연말이 되면 영국인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 때 흔히 춤추는 곡으로 올드랭 사인이라는 그 곡이 있죠. 올드롱 씬하고 오랜 옛날의 추기란 노래. 그게 우리 존 웨슬레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거기다 회개 가사를 붙인 거예요.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노래가 원래 곡은 무슨 노래라고? 오랜 옛날의 추억. 근데 이게 원래 춤곡 아니에요. 그 물어봤더니 블루스래. 또 우리 옛날 춤선생 하다 온 형제가 하나 있었더니 내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어쨌든 그렇게 타락해 들어가는 그 영국 사회에 복음을 들고서 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 동생은 복음성가를 만들어가지고 복음성가를 불러대고 형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처음에는 대학생 성경 읽기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요, 그때의 국회, 사회, 학교 모든 그 지역에서 모든 그 공동체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이 완전히 그때 회개를 하고 원래의 자리로 순수한 마음, 신앙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영국은요, 피를 흘리지 않고 무혈혁명으로, 신앙혁명으로 그 위기를 잘 넘기고 여전히 영국다운 영국으로 발전이 돼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비유로 해서 예화로 들어서 여러분들도 성경적 국가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정직한 일꾼이 되기를 힘쓰세요. 그러려고 성경 읽으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요, 참을 끼얹는 듯이 조용한 거야. 그런 가운데서 무슨 일이 났냐면 경찰들에게, 그 지키는 경찰들에게 성경책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날로부터는 시위하는 소리, 구호 외치는 소리, 막 철창을 흔들고 막 바닥을 치고 난리치는 소리가 안 들리고 성경 읽기 운동이 들어가니까 성경 읽으라고 정신이 없어. 그 다음 주간인가 2주 있다 갔더니 상황실장이 날 좀 보재. 올라갔더니 전도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매일같이 우리 경찰서 유치장에 오실 수 없습니까? 학생들이 전도사님 왔다 하고서는 조용하고 시위를 안 하고 구호를 외치지 않아서 제가 아주 살맛이 났습니다. 우리 경찰서가 살맛이 났습니다. 아이들 그러지 않으면 막 심하게 다뤄야 되는데 나도 자식 가진 사람이 쟤들을 다 심하게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제가 매일같이 올 수는 없고요.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 80년대 대학생들이었으니까요, 지금의 국회의원도 돼 있을 테고 제 설교를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정치 경제 들어가 있을 거 아니. 너희들이 성경적 국가관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에선 그런 이제 신앙관, 그런 국가관을 가지지 않으면 너희들이 세상의 주인이 됐을 때 너희들은 10배, 100배, 1000배 더 지금의 정권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더 고약한 짓을 하고 더 수술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으로 이 사회의 빛의 역할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는다시피 아주 앞뒤가 안 맞는 짓, 교활한 짓, 위선자, 언론 플레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이렇게 귀한 겁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리고 나라를 온전케 하고 한 개인을 구원케 하고. 할렐루야. 교회 역사가 이제 36주년이 되니까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간증으로 먼저 드려보네요. 그러는 중에 저는 그게 좋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집에서 우리 어머니는 못마땅하시죠. 큰아들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당신을 잘 공경하고 동생들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뒷바라지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복음 전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니 그때 우리 어머님이 믿음이 없으실 때예요. 교회는 다니시지만 왜 그렇게 돈도 안 되는 짓을 하느냐고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내 마음에 불길처럼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떡합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내가 세상 일에 몰두해야 되지만 주님이 이 속에서 나로 하여금 불타는 심령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 복음 전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들 하나 웃음 치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그렇게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은요,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집안일을 그만히 하면 안 되지만 주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은요, 집안 식구들이 그래도 할 수 없이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을 안 하려고 다 했어요. 이분이 안 한다고 소원을 했다가 결혼을 했는데 말을 타고 천국으로 돌아다니고 가는 데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집에 자주 못 들어와. 어쩌다 집에 들어오면 부인이 기다렸다가 우리 식구로 표현합시다. 설거지 한 번을 쫙 껴줘요. 집안 잡는 거다. 그리고 뒤지게 패. 목사님이 부인을 패서 사모님이 부인을 팬다는 거예요. 마태를 팬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뒤지게 맞았어. 한 번은 그 요한 웨슬레 친구 와서 자기 친구인 웨슬레가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곤청이 있었나 곤청 뽑아서 쏴주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다는 그 얘기를. 그 부인의 입장에서 봤더니 요한 웨슬레가 좋은 남편이요, 무책임한 남편이요. 무책임한 남편이지.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 그 속에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소원을 요한 웨슬레 소원처럼 되게 하셔서 오늘 지난주에 본문에서 나온 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요한 웨슬레 부인이 집을 나가요. 그리고 객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요한 웨슬레가 제가 알기로는 재혼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정사는 불행하지만 영국을 살린 위대한 인물이 되죠. 근데 저는 그분하고 비교를 할 수도 없지만 그분 신발 걸고 쫓아다니기도 바쁜 그런 모자란 사람이지만은요. 그때 제가 갈등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다니 어머니에겐 부려고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불효하는 자는 살인죄보다 더 크다는 그 말씀이 와닿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통곡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를 보고 어떡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주의 일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는 이 부천으로 가거라. 예전에는 소사로 가거라. 이래가지고 제가 83년도 겨울인가 가을인가 와가지고 84년도부터 목회를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때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나는 누가 알아주지 않고 사람도 없어도 사람 살리는 일 하고 내 입구인만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내 시간대 일을 하든지 하면서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란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에서 일로 오게 하시다. 결혼을 응급결에 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신혼 때 일로 오면서 신혼 때 6개월 철야를 하고 예배당에서 우리 집사람 양해를 구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새 세월이 36년이 흘러갔네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끝이 있는 애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몇 장인가요? 찬송이 301장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끝이 있는 애가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잘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안 됐지만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다 보니까 36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구나.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간증을 하고, 그래서 36년 세월을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여러분들과 같이 한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얼마 되지 아니한 분들도 계실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서 애기들 둘 놓고 교회들이 벌써 30대 중반이 넘어가네요.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 어머니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돈돈하시던 어머니, 저는 교육자니까 빤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하는 우리 둘째 아우를 통해서 제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느라고 저 하나 없는 셈 치라고 하고, 하나님 그 대신 우리 어머니 저렇게 가난에 몸소리 나서 힘들어하고 한이 맺혀서 돈돈하시는데 좀 하나님 복을 많이 주세요 기도를 해드렸더니, 우리 둘째 아우가 직장생활 하다가 회사 회장님이 잘 모셔가지고 기계를 몇 대 주시면서 네가 하청업을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청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그때 흔히 세상 말로 대박이 나는지 돈을 갈길로 끌고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돈에 한이 맺힌 분인데요, 돈 얘기할 것도 없이 둘째 아들 돈을 잘 버니까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주의 일에 힘쓰게 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힘쓰게 하시고, 그 뭐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구하는 건 둘째 아우를 통해 여러 세월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어요. 따라서 말씀을 쫓아가면 복된 인생이 된다. 여기 지난번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할 때가 있는데, 복속으로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됐어요. 거기까지만 읽고 잘 읽으셨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다. 그래서 소원을 갖게 하신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소원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실수록 내가 주의를 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이 가슴에서 불길처럼 타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주세요. 근데 믿음이 떨어질수록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싫어지고 주의 일 봉사하는 것조차도 아깝고, 심지어 11조 잘 드리는 것도 믿음 떨어지면요 아까워서 안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 생각이 싹 올라와. 그러나 은혜를 받을수록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쳐서 헌신을 해도 아깝지 않다. 나는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감옥에 있는 겁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에서도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아요. 당당하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님처럼 상 받는 신자가 된다. 하나님의 소원을 너희들에게 주셔서 너희로 그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니 너희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내고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우리는 따라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원망이 안 생겨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전철전도 됐어요. 방학 때는 3분 설교. 항상 설교는 똑같은 거니까 뭐 다 외워지지. 2가지, 3가지. 전철 안에 설교한 것 한 30초만 흉내를 내볼게. 옛날 거 다 잊어버렸지만요, 처음에는 양해를 구해요. 잠시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어디를 목적을 두고 어디를 가고 계시죠. 어떤 분은 대구로 가시고 어떤 분은 일터로 가시고,
어떤 분은 이제 부득불 몸이 아파서 병원으로 가시는 분 계실 거예요. 다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데 그것이 정착지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십니까?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모르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르셔서 지옥을 향해 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 가는 길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요, 믿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아멘을 해.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술이 좀 취한 사람은 그걸 발로 그도 찬 사람도 있고 주먹이 날라가. 근데 그때마다요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얘기 잘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만큼만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만큼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182, 딸은 170 이런가 그랬다는데 나는 165였어. 지금은 줄었어, 더 줄었어. 아이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잔뜩 서 있으면요 깨건 발을 해도 내 얼굴이 안 보여.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한참 찾아야 돼. 나는 여기서 저렇게 조그만 양반이 목소리는 그렇게 저렇게 크단가? 어떤 사람 그러더라니까. 근데 그러면 이 조그만 사람이 복음을 혼자 전하는데 누가 같이 친구도 없이 얼마나 같잖아요. 한 대 줘봐도 되겠다 싶게 발로 걷어차고 핑계 술 먹은 핑계로 신문팔이 하는 형제들이 주먹을 휘두르려고. 근데요 그래서 실적 맞는 건 여러 번 맞았는데 제대로 맞는 건 하나님 막아주시더라고. 따라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 15절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정리해야 되니까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주의 일을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행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야지. 빛의 자녀로.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도 따라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은요 썩을 것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공무원이 되더라도 부패한 공무원이 되시면 안 되고, 정치가가 되더라도 부패한 정치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부패한 기업인이 되면 안 돼요. 세금 떼먹고 일하는 사람들 임금을 떼먹고 예전 그런 일들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사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소금의 역할도 우리에게 잘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낫다, 이 소리를 듣게 하나, 그 말씀이잖아 이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17절 18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이렇게 산다고 하면 내가 감옥에 있다가 이제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마치 구약시대 화목제나 전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 동시에 그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조금씩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해서 전제. 그게 제물 위에 뿌려지는 포도주나 독주와 같이 내 몸이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려지는 순교자의 반열에서는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따라서 나는 기뻐하리라. 너희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내가 너희를 신앙으로 세워주고 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와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가 말씀대로 준행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복음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양심 있게 산다고 하는 말이 들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 그 뜻이 주의 종의 마음은 항상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정 목사의 마음,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의 마음 다 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어찌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되게 살면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 전해서 한눈에도 건질라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목사는 최고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자랑할 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했지요? 이정 목사 네가 잘했어. 바울 사도요, 그대가 잘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땅 위에서 살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에만 매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요,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을 세우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켜주시고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기도로 잘 넘어오게 하시니 은혜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섬기게 하신 은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잘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